목자의 양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이독경, 마이동풍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어도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과 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유로 든 동물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말은 동물 중에서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알아차리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거의 강아지 다음에 말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하는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뭐 어릴 때 이제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사람이 시키는 일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뭐 여하튼 우이독경, 마이동풍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죠. 진짜 마이동풍 같은 사람.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가 우이독경이거나 마이동풍인지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혀 바뀌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마이동풍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텔리한 자들, 뭐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우이독경이었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엘리트였고 지식인이었어요. 인텔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좀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모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복음서 제일 앞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서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모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우리말 성경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할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밝히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쏙이 탄다, 애가 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팩트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했어요. 자기는 양의 문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양의 문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한복음은 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뭐 지난 시간인가도 이 말씀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만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목자인 것을 정명까지 하는데 자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정도로 자기 소개를 했다면 알아들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따져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딱 한마디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는 진짜 이 빛의 존재가 아니면 이거 풀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거를 딱 풀고 자기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설명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 자신을 밝혀 보여주었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인 거지 예수님이 지금 우물쭈물 대충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엘리트요, 인텔리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헷갈리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쉽고 깔끔하고 구체적인 자기 설명서, 자기 소개서 봤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말했고 다 보여줬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비유를 해석까지 각주를 달아 놓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밝히 말해달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닭대가리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면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족속들인가요? 예수님은 이 후자입니다. 그들이 닭대가리는 아니죠. 그들은 지식인이었다니까요. 엘리트였다니까요. 학자였다니까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나옵니다. 26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 구절이 워낙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은 궁지에 몰려 방어만 하던 예수님이 드디어 반격하는 도발적 발언입니다. 대처 방식을 수세에서 공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도발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 앞에 딱 서셔가지고 넌 내 양이 아니야 이 말하면 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가짜 그리스도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방어적인 자세로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고 기적과 이사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다수는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친 소리 하는데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만, 그들만이 예수의 편에 섭니다. 편에 서서 소수만이 그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겠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였지만 다수의 주장에 소수의 주장은 묻히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판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26절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설명을 잘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뒤집어 엎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세적 발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짜 그리스도라고 몰아붙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짜라고 그러면 그분이 가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나를 가짜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신은 내 의견과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상관없다니까요. 그분은 그냥 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분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목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 27절을 좀 띄워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이 두 단어예요. 듣고 따른다. 지난 주일에 누가 진짜 목자인가를 물었다면 오늘은 누가 진짜 신자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입니까? 혹은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에만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 소리를 따르면서 교묘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셋 중에서 저는 셋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셋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 소리 방식 잘 따르지는 않는데 그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따르면서 겉으로 안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100%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전 거짓말쟁이에요. 전 거짓말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소리만 듣고 따르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가깝다니까요. 세상 소리를 따르면서 교묘히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데 뭐 여러분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먼저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진짜 그 정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시간을 주십니까?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주님도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일단 부를 시간을 안 줘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시간을 안 준다니까요.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켜고 스마트폰부터 켜는 사람들 많죠. 날씨 본다, 교통 상황 본다, 뭐 이런 이유로, 혹은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한다는 그 뉴스 보겠다는 이유로 많이들 그러죠. 그래서요, 아침에 날씨 봐서 여러분 날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게 일어난 일,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았다고 해서 하루가 잘 풀리고 행복하셨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몰라도 행복할 수 있고요. 도리어 진짜 행복한 것은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뭐 틀어봤자, 뉴스 틀어봤자 전부 다 뭐 누구 죽이고 누구 사기치고 뭐 이런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성을 교회나 선교단체가 세워줄 거라는 착각이에요. 개인 경건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든 별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자기 개인의 경건이 안 되는 사람은 딴 데 간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기 개인의 경건이 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야 그 말도 들리는 거예요. 은혜도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특별한 훈련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좋은 멘토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개인적 결단 없이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시작점은 내 개인의 결단이에요. 내 개인의 경건이라고요. 내 개인의 영성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진짜 은혜가 충만한 그 집회 가보세요. 그 집회에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다 은혜 받는지?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만 은혜 받아요. 결국은 모든 시작점은 내 개인의 경건과 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요즘 왜 이제 이런 배우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승기 씨가 하나님 품에 안기였던 것 안기였죠. 뜬 것 같은 게 아니라 안기였죠.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옛날에 김해 제일교회에 있을 때 안승기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어떤 배우보다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조금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후배 배우들이 이 안승기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말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좋은 배우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진짜 훌륭했대요. 사실 어떤 직업보다 가장 어려운 직업이 배우구나 연예인들이에요. 유혹도 많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인기 떨어지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런데 딴길 가지 않고 정말 건강한 배우로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가족한테도 참 좋은 남편이었고 아빠였던 것 같더라고요. 살아보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은 바탕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개인이 좋아야 합니다. 개가천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뭐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단어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가천선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탕이나 개인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꽤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면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뭐 배우를 하든 뭘 하든 꽤 괜찮게 삽니다. 근데 바탕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사람이 안 돼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나 뭐 어떤 공동체, 그런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바탕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좋은 모습, 성장한 모습 확 사라져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중요하다고요. 혼자 서는 사람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회에서도 설 수 있어요. 나 혼자 잘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잘 설 수 있다고요. 근데 나 혼자 못 서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회사 들어가도 때리치고 나옵니다. 안 맞다고.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성품, 바탕, 영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이 아니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듣고 훌륭한 설명을 들어도 믿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양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내가 진짜 목자의 양이 아니라면 아무리 굿뉴스를 듣고 아무리 훌륭한 설명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보세요. 설명하는 예수가 문제입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구원의 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사함받기에 충분한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행하신 일이 지지부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문제 많은 교회도 많고 문제 많은 뭐 나라도 많고 뭐 요즘은 각자 도생이라서 뭐 그냥 뭐 다른 나라 대통령도 잡아가 버리고 되게 뭐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죠? 근데요, 이게 이상한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도 다 그랬어요. 옛날도 전쟁이 일으켜서 다른 나라 왕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그랬다고요. 사실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던 한 30년에서 40년 동안 세계가 진짜 평화로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왔던 거예요. 힘의 논리로 다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뿐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 듣는다 해도 마이동풍처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또 받고 싶어 해요. 들어가며 나오면 꼴도 얻고 싶어 해요. 축복받고 싶어 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이리로부터 또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또 구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짜 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복음 받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가짜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진짜 양이라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앞으로 나가라, 멈추지 마라, 말씀대로 행하라, 죄를 짓지 마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마라. 뭐 그렇죠. 셀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하지만 여러분, 뭐 이런 거 듣지 말라가, 이런 거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주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요, 제 이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좀 줄여버리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좀 띄워주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가 진짜 주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닌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 진짜 목자의 양인 정명이 뭐냐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기 전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제가 몸담고 있던 동아리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금식 이제 뭐 훈련 차원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뭐 기도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동아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그 분은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보다 그 선배였는데 그분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통역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 저를 부를 때 처음에는 저를 부를 때 처음에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다윗아라고 불렀어요.
저를 다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저를 부르는 건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연달아 사랑하는 아들 현진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 바이블 네임이 데이빗, 다윗이에요. 그 이후로 그냥 싫든 좋든 제가 그걸 바이블 네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영어 이름이기도 해요. 데이빗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 느낌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내 안에서 막 용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혹은 뭐 어디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부르실 수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었어요. 뭐 좋은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쟁이 붙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짓 하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바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사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에 너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개오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삭개오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3번이나 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존재적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내 존재감, being. 내 존재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살아갈 힘을 얻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게 doing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만 불렀는데 being과 doing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좀 띄워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반대로 생각하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안 불렀으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까 봐.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까 봐 주님 내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물론 일 시키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 being의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doing을 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being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doing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뭐 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doing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재적 충만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내적 열정과 능력도 그때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생겨요. 저 봉사를, 저 섬김을, 저 헌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언어의 마술사라 해도 이건 설명 못할 거예요. 아무튼 감당할 마음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이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현진, 여러분 이름도 그렇게 어려운 이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부르실까요? 부를 기회를 안 줘서 그래요. 부를 시간을 안 줘. 하나님 앞에 와서 앉지를 않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의 이름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은 직업이나 진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막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나를 막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직업이나 어떤 진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왜 12제자만 불렀을까요? 다 불렀어야죠. 그냥 대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9.9999%는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중에 진짜 0.0001% 정도만 부르세요. 풀타임 사역자로. 그래서 어떤 직업을 어떤 목회자가 되게 선교사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진짜 주님의 양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 셋을 부를 때 야! 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름을 불러요. 시온아, 시경아, 서영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